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1성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30세까지는 집에서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가사를 도우며 평범하게 지내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공생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아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천국 복음운동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외치신 말씀이십니다. 천국 복음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운동을 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과 모든 주의 종들은 다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외칠 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예수께서 왜 회개하라고 외치셨을까요? 사람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원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되어 내려온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본죄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범한 죄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데, 죄 없다 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죄인들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은 참으로 괴로운 인생, 고통의 인생, 저주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하지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사야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며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쌈하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죄를 범하고 나아가면 더욱더 매를 맞을 뿐이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뿐이라는 것. 주의 분노 중에 소멸되어 갈 뿐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주의 분노 중에 소멸되어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잘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정치 사회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의 죄값으로 그러한 그 파멸과 고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란 죄를 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바로 깨닫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을 모른다 이게요. 악하면서도 악한 줄을 모른다 이게요.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욕심이 가득한 줄을 모른다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참으로 교만한 자다라고 깨달아지면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데 내가 교만한 자가 되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회개할 수가 있는 거죠. 죄를 죄로 인식해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모르면 어찌 고칠 수가 있겠는가?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또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합니다. 거만을 자랑하고 교만을 자랑하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을 하셨어요.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양심이 괴롭고 슬퍼야 한다.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파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죄, 우리의 죄, 열조의 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된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하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하게 하려 합니다. 통회, 자복하는 자의 마음을 고치시고 소송시켜 주시고 은혜를 하려 주시고 그러므로 편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에게 내가 권고하리라. 통회라는 말은 부스러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제약된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고 깨어져 부서져 겸손히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통해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해는 단순히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나 결심 혹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죄에 대한 분명하고도 자발적인 고백과 전 인격적인 단절을 포함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멸시치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양심에 찔려,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거꾸러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요 한탄하는 것이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우는 것이다. 그래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얼마나 눈물로 통에 자복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었다. 시편 6장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곰피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눈물로 요를 적시며 침상을 띄웠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닭 울기 전에 일어나 눈물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죄를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찬송가 84장에 보면은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구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찬송 시입니다. 회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결단하며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아 하나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회개는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데만 그치지 않고 또한 감정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데만 머물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온전히 중단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손을 씻는 것이다. 발을 씻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만지던 것을 이제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발을 이제 씻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버리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것 후회하고 너무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참 깨달았어요. 또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삶이 너무 곤고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영접해 주셔서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하였다.
회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못 살게 되었을 때라도, 희망이 없을 때라도, 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라도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는 거예요. 사람이 못 살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치게 하는 비결은 오직 회개이다. 그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뿐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회개하면 용서와 복이 임합니다. 인류가 죄를 범할 때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선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회개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엄한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재앙을 받을 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은혜를 나눠주신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선지자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룻길을 향하며 니느웨 성에서 외쳐 말하기를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다 멸망한다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그 외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노소를 물어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합니다. 왕도 그 소문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 왕과 대신들이 니느웨 성에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도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금식하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을 버리고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진노를 그치고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는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재앙 내리지 아니한다. 재앙을 내리셨다가도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신다. 사무엘 시대에도 범죄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로 20년이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바로설 때에 그 고통의 멍에를
거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면 그 고통을 치워주시겠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죄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여 주시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어두워서 우리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면, 죄를 치워버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십니다. 다니엘도 유다가 바벨론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앙이 우연히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임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들을 회개시키려고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그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했어요. 코로나19라고 하죠, 요새. 우연히 그런 전염병이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직하여 두었다가 내리신 것입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요새 지구촌에 여러 가지 재앙이 많이 내려오는데 호주의 산불, 한반도보다 더 넓은 산이 다 불탄, 가옥도 많이 타고 사람도 죽고, 사람이 30 몇 명인가 죽고, 근데 또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이제 산불은 그쳤는데 또 홍수가 나서 난리고, 또 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또 탄자니아는 메뚜기 재앙이 임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모자라는 그 아프리카의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운다 이게. 이런 거 재앙이야, 다 재앙이다. 다니엘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은 죄를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중보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와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에 자복합니다. 재앙으로 망하는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악한 죄를 범하고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을 예수님께 말할 때에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해를 받는 줄로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어요. 중국 우한에 있는 사람들만 죄가 많아서 그런 재앙을 받다 망하는 줄로 알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앙들은 다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재수가 좋아서 재앙을 피하는 줄로 알아서는 아니 된다. 이게 방역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무리 이생을 철저히 해도 그 이생보다 방역보다 더 독한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내립니다. 구원과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간직하여 두셨다가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행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과 복을 받을 자는 틀림없이 받는 맞춤형. 간직하여 두셨다가 하는 건 맞춤형이다. 하나님이 벌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거 틀리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화를 잘못 써가지고 복 받을 자가 그 화를 맞는 게 재앙의 화를 맞아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잘못 내려가지고 악한 자가 그 구원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멸망할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어요. 얼마나 의로운 선자예요. 하지만 자기 열조의 죄, 자기 민족의 죄 다 끌어안고 중보회개. 참으로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 지어서 저 사람들 벌 받는다, 벌 받아 시원하다, 그건 의로운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열조의 죄도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나려 주십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 날마다 회개를 다 하였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은혜를 나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하여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셔서 복된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